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마주치고, 자,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네,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족은 눈 마주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눈 마주치고,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네, 비전 노래에서도, 네, 영화볼쇼에서도, 네, 감사합니다. 기도의 선순환이 신앙의 선순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십니까? 네, 정말 감사가 넘쳐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가 어린이들이 다 내게로 오라 찬양이 참 좋았고, 또 헌금송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들어오시면서 혹시 교육관의 그 현수막을 보셨나요? 참 여러분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따라합시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보면 하나님 나라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안식일 저녁에는 항상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부모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로 축복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이마에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추고, 이제 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게 해주셔요.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해주셔요. 그렇게 축복을 하고, 또 딸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딸들이 사라와 리브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셔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 축복을 한 후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을 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것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나온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이제 또 덕담을 하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안식일 저녁마다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일이나 토요일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면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신앙의 악순환의 온상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환이 잘 되는 거, 그게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잘 될 때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입니다. 나쁜 현상이 계속되는 건 뭐예요? 악순환이고, 좋은 현상이 계속되는 게 뭐예요? 선순환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나, 아니면 신앙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선순환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선순환이 신앙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아하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아하사는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5번째 5대 손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유다의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다 없앱니다.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개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4장 2절부터 나오는 거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미 바알과 아세라상이 유다 전역에 가득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찍습니다.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찾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찾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자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의 선순환을 위해서 선결돼야 될 게 뭐냐, 신앙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악순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교의 악습,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순환은 악순환을 끊을 때 가능한 거죠. 그냥 미봉책으로 대충 그냥 모면하고 땜질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하게 척결하는 거예요. 악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앙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학업 부적응 학생이 5만 명이 넘는데요. 7만 명이 넘었었는데 그래도 은혜로 점점 줄어들어서 작년에 보니까 5만 9천 몇 명이 학업 부적응자더라고요. 여러분, 학업 부적응자들,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학교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유흥업소에 드나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범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년원에 드나들게 되고, 소년원에 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이제는 유치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렇게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악은 순환하게 돼 있어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고 결단이 없으면 악순환을 끊기가 어려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순환을 끊기가 쉽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끊어집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습관들 내가 이것을 한번 끊어보겠다라고 할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배도 보면 그 습관이 그대로 지속됩니다. 30년 40년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악순환을 끊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고 아마 이 가운데서 그런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악의 순환이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순환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열왕들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본인은 선한 왕이지만 자녀들까지 그렇게 선한 왕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만큼 선순환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사가 악순환을 끊고 정말 하나님을 찾기로 그렇게 결단하니까 만사형통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위기가 와요. 어떤 위기입니까? 이디오피아에 그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명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100만 명은 대단한데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사는 군사가 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절반이죠.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저 세라의 군대는 강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00만의 대군을 물리칩니다. 아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사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믿음도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사가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이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사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비야 왕이에요. 이 아비야 왕은 사실은 선왕이 아니에요. 아비야 왕은 별로 이름 없는 왕입니다. 이 아비야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에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비야 왕 시대에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남쪽 유다의 왕이 아비야 왕인데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는 40만 밖에 없어요. 군대가 딱 절반이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때 아비야가 어떻게 하냐? 쫄지 않습니다. 시체말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면 13장에 나오죠. 14장 전에 13장에 나오는데 그 13장 4절을 보니까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섰어요. 산 위에 서가지고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고대 전쟁은 그렇게 하잖아요. 양쪽이 딱 이렇게 진열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들리도록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5절부터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렇죠. 다윗 언약 주셨어요. 사무엘의 7장에 그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에 너희들이 도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씨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주인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을 배반한 거예요. 반역이라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외치면서 마지막으로 화령점정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야의 마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셔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대 앞에서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0만 명이 초기와 같이 쓰러집니다. 그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쓰러지고 30만 명은 다 36기 주랭랑을 튀는 거죠.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아비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사가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 위기의 때에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게 마음의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청각 교육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말로 기도해라가 아니고 그 위기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아사가 배운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하예요. 아하. 기도의 선순환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기도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신앙의 선순환이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아비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신앙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신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다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불완전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처럼 좋은 그러한 선순환은 없어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죠. 기도밖에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모의 기도가 참 대단합니다. 부모의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박선희 목사님 여러분 아실 텐데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로 유명한 어머니였어요. 그 북한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공산당이 이제 점령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기도인지 아세요? 집단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옛날에 지푸라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위장막을 쳐놓고 그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25가 일어났고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월남을 시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못 가고. 1951년 1월 23일 그 추운데 어머니가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제 떠나라. 근데 한 가지 명심해라. 나는 새벽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너도 이 시간에 기도해라. 유언과 같은 얘기였죠. 그리고 월남을 하는 거예요. 허를 단신으로.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그 소망교회 강남의 한복판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그러나 제가 듣기에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를 늘 당신이 직접 인도했어요. 바로 이게 있구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라. 어머니의 그 유언의 말씀, 그 말씀 늘 마음에 담고 기도의 선순환을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 교단의 그 김창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도 기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은 김창일 목사님이 폐결핵 3기였잖아요.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겨울에
꼭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엄동설안에 얼마나 춥습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그런데 얼음을 깨고 그 차가운 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위대한 그런 목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왕의 사적이 나오면 평가를 하는데 항상 그 평가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뭐죠?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한 왕은 다 선왕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이에요. 다윗과 같이라는 것이 다윗의 길이죠. 그런데 다윗이 간 길이 뭡니까? 아사도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윗과 같이 뭡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의 말을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라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뭘 얘기한 거예요? 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를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 하나님은 그에게 주인이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카드를 봤었을 텐데, 이게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한번 다들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뭐요?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역대하를 읽으면서,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거 제자훈련 때 우리가 공부한 건데, 여기 보니까 다 주께 속하였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의 손에 있고 다 주를 말하는 거죠.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돼야 돼요. 선순환. 우리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저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독립할 때가 됐죠.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 재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저를 엄청나게 때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얘기해 주는데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제 방이 저 1층에 있었거든요. 리모델링 하기 전이니까. 저의 방에 전화가 왔어요. 재훈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집에 불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어떡하냐, 어떻게.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아빠 장난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만 돼도 다 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참 얼마나 그냥 혈기가 왕성했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녀석이 그게 아빠 나하고 좀 놀아줘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8살 때 부임을 했으니까 얘가 4살이에요. 4살. 정말 제가 새벽에 나오면 저녁에 밤에 들어갔거든요. 책을 한 권 읽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같이 놀아준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핑계를 대면 걔가 운동을 싫어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아빠 나 놀아줘 그런 뜻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가서 그냥 엄청나게 패버렸어요. 왜 거짓말하냐? 제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가 목사의 아들인데 거짓말하면 되냐?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맞는 사람은 기억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머리가 하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앞이 캄캄해요. 그러면서 정말 제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뭘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주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싸움이 신기해요.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 특별히 이제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게 손이 올라가는데 그 손이 바로 기도의 손이고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이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직접 나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힘나잖아요. 젊은이잖아요. 그 젊은이와 군사들은 아래서 싸웁니다. 직접 싸워요. 모세와 아론과 훌 나이가 들었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가 이제 50이 됩니다. 60이 됩니다. 70이 됩니다. 힘은 약해집니다. 뭘 가지고 있는 것 제대로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에 두 손을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생활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업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을 드는 기도의 선순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세일의 새벽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일의 새벽 부흥회 신일교회에서는 정말 이것은 영적인 문화예요. 문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차가 됐습니다. 1회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는 이런 본당도 아니었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그저 한 380명 정도 모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일을 하는데 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꽉 찬 거예요. 여러분 비율로 보면 훨씬 그때가 많이 참석했습니다. 인원은 지금이 뭐 500명이 넘는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비율로 따진다면 그 당시가 훨씬 많이 참석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죠. 그 기도의 순환이 이루어져요. 그 기도의 순환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번 16차 때 그런 기도의 순환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함께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렇게 새벽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1년에 한 20일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로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정말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 저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기도의 선순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 기도의 선순환을 만드는 개척자 파이어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비야의 그 집에서 아사가 나온 거는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선순환이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부모들이요,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두 손을 한번 크게 듭시다. 다 들고, 여기 이제 남자들은 남자들이라고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성 그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우리 주님밖에 도우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